자, 저는 꿈을 선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상상력에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인간 외에 다른 동물들은 상상력이 없어요. 그냥 본능으로 살아요. 꿈을 꾸지 않아요. 아유,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개들도 꿈 꾸는데. 그 개가 꾸는 꿈을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한 말이에요. 개들이 자다가요, 어떻게 하는지, 개들이 그러죠. 상상하고 꾸는 게 아니라 잠 때 뛰어다니는 꿈, 또는 또 먹는 꿈, 뭐 이런 거를 꾸는 것이지 어떤 상상력을 동원해서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꿈이 없으면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존재면요, 그건 개하고 똑같아요. 짐승이에요. 돼지예요. 말이에요. 소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의 미래를 상상력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나폴레옹이 남긴 명언입니다. 인류의 미래는 인간의 상상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전 대통령 시몬 페레스는 그의 나라 이스라엘이 건국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는 1923년도 폴란드 태생인데 11살 때 이스라엘로 이주했습니다. 20대 중반이니까 25세쯤 되었을 때 1948년도에 초대 수상이었던 다비드 벤구리온의 보좌관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좌관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보좌관은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상상력이 있어야 돼요. 판단이 빨라야 돼요. 정말 25살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대통령의 보좌관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가만히 있을까? 그 사람은 보통 사람 아니었다니까요. 아멘.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그는 정치계에 있으면서 장관을 10번 하고 총리를 3번 하고 국회 추대를 내서 92살 때까지 대통령에 재임했던 사람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가 1994년도에 오슬로 협정을 맺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동의 평화를 이끌어온 선구자적인 어떤 역할을 했다 해서 그게 상을 주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남긴 명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의 반대말이 뭐예요? 네? 기억의 반대말이 뭐예요? 망각이죠. 근데 이분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억한다, 잊어버린다, 그런 게 아니라 기억은 과거의 것을 회상하는 것이고 상상은 미래의 것을 꿈꾸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그분은요, 기억의 반대말은 상상력이다 이렇게 말해요. 참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미래를 향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상상하는 그 순간부터, 그 꿈을 미리 보는 그 순간부터 무엇이든지 실현하고자 하는 그 노력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출발된다는 거예요. 상상하는 동안에, 상상을 시작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이 거기서부터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잊지 마십시오. 나쁜 일에 상상력을 동원하지 마시고 좋은 일에 상상력을 동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상상력은 뭐냐?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에요. 부정적인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잘못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하는 말이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나에게 미쳤고 내가 무서워하던 것이 나에게 임하였도다 라고 말했어요. 그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했더니 그것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생활 속에 나타났다 이거예요. 긍정의 꿈도 이루어지지만 부정의 꿈도 이루어지는데 그 부정의 꿈을 꾸는 것은 파괴적이에요. 너무나 비참해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 즉 본토에 살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미술 교과서를 만들었는데 그 책을 보면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르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조선 사람들이, 그의 자녀들이 쓰는 교과서에는, 그것은 이제 이 한반도에서 사용하는 어떤 그런 교과서죠. 거기에서는 줄 그어 그리기, 모방하기, 그러니까 이렇게 줄 그고 모방하는 거,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
이런 어떤 상상력과는 저 아주 먼 내용의 어떤 그런 교재만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식민국가였던 조선이 잘 되는 것을 꼴을 보기 싫어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창의력을 퇴보시키려고, 상상력을 없애야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미술책을 만들었다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간교하고 얼마나 그냥 개교가 심했던 것인가. 그냥 확 쪽발. 진짜 아주 이해가 갈려요. 아주 진짜 그런 거 보면은요. 내가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는 것이지, 또 우리들도 잘못한 것이 많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복수할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복수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경제력이 낮아져서 우리가 그들보다 경제력이 높아진 거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취직하려고 그래. 그럴 때 우리는 꼴 좋다. 니를 우리를 갖다 그렇게 하더니 잘 됐다. 그렇게 하고서 우리가 그런 것으로 복수를 해야지. 뭐 교제를 끊어라, 뭐 일제 물건을 사지 말라, 이런 것으로 창피하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멘. 원수보다 더 잘 되는 게 복수지, 원수를 죽이는 게 복수가 아니에요. 아멘. 아멘. 자, 시편 8장에 나오는 한 구절을 보고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많이 못해요, 적게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많이 못해요, 조금 못해요? 많이 못하죠? 성경을 안 읽어보셨네. 많이 못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왜 성경에 시편 8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많이 못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조금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데 어떻게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 무소부재예요. 그래 안 그래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생각의 속도로는 그분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해서 하느냐?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시지만 우리는 상상력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아멘.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차가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얼마요? 제일 비싼 차 한 30억부터 50억 사이라고 그래요. 놀래지도 않아 진짜. 아이고 30억은 껌값이지 아이고 아니 자동차 한 대에 30억 내지 50억 되는 차가 있다니까요. 비싸서 어떻게 사고 싶어요? 아니야? 아이고 나보다 한 수 위에 올라가 있네. 여러분들, 나는요 그 돈을 차 사는데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상상력을 통해서 나는 그 차를 살 수 있어요. 아멘? 내 상상력으로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이쁜 여자, 안 되겠다. 그거 하면 난 죽는다. 난 죽어. 2,000평짜리 맨션에서 내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멘? 그래요. 상상력을 통해서 못하는 거 없어요. 난 달 뒷면에도 갈 수 있고요. 저 안드로메다 성운이 빛의 속도로 30만 광년을 가야 되는데 나는 생각의 속도로 확 가서 거기서 다 볼 수 있어요. 뭘 통해서? 상상력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상상력이 나의 능력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나보다 조금 못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상상력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상상을 못하는 사람은요 꿈을 꾸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이 없어요. 더 점점 좋아지지 않아요. 밤낮 현실에 묶여 있어요. 밤낮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문제밖에 안 보이고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상상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에 잡혀서 거기에 고통받고 거기에 낙심하고 거기에 누구 탓하고 욕하고 밤낮 그러고 있어요. 성경책의 가장 위대한 점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마음속에 감동을 받으면 상상의 세계가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그분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고 생각만 하면은 상상력이 발동해서 그분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꿈꾸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 꿈도 못 꿔요. 왜? 뭘 근거로 내가 꿈을 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잘 되기를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안에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꿈을 꾸면은 그분이 도와주셔서 오르지 못할 나무만 골라서 쳐다볼 때 그 나무를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순복음의 믿음이에요.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상상력을 아끼지 마십시오. 아멘. 상상력을 마음껏 부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귀는 왜 마귀냐? 그놈은 우리로 하여금 상상력을 동원해서 미래를 보지 못하게 하고 지금 있는 문제, 안 되는 그 문제, 불가능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난제들만 보게 하여서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누구를 탓하고 욕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일에만 몰두하게 만들기 때문에 마귀가 나쁜 놈이에요. 꿈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큰 힘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신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3장 31절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천국이 겨자씨만 겨자씨가 0.002mm예요. 채송화 씨보다도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이런 조그만 겨자씨가 이게 천국이야? 겨자씨를 내 손바닥에 놓고서 내가 새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이 겨자씨를 심기 전에 내 손바닥에 놓고서 이 겨자씨를 내가 심으면은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또 싹을 내서 줄기를 타고 나무가 되어서 4m, 5m의 큰 나무가 되면은 거기에 새들이 와서 둥지를 치고 새끼를 기를 때 새들이 찌지배배 빽빽빽빽 그것도 이거 보고서 듣는 거예요. 이게 꿈이에요. 그렇게 엄청난 천국이 이 겨자씨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는요 선교사로서 꿈을 꾸는 한 두 부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자, 1926년도에 벨기에에서 태어난 한 여성이 있었는데 선교사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이 엘리베스 엘리엇이에요. 미국으로 유학 갔습니다. 위튼 대학교에서 재학 중에 선교의 꿈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한국 학교에서 같은 꿈을 가지고 있는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 이름이 짐 엘리엇인데 그가 청혼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둘은 미전도 종족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특별히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을 복음화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 계획 속에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미리 경비행기를 통해서 식량도 떨어뜨리고 생필품도 공중 투하해서 우리가 거기 갔을 때 우리들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겠다, 우리를 갖다 영접해주겠다는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자, 여태까지는 복음화를 위해서 그가 기획만 했던 남편이 이제 몸으로 실행해 오게 되었습니다. 1956년도에 1월 8일 날 4명의 친구와 더불어 함께 경비행기로 그 현장에 도착했는데, 도착해서 짐을 내리고 텐트를 치고 그 다음에 경비행기가 뚝 떠서 이제 돌아갔는데, 숨어있던 그런 그 속에 원주민들이 갑자기 팍 뛰어나와서 그들을 무참하게 5명을 죽여버렸어요. 총으로 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어도 총을 내가 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여기서부터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이뤄질 것이다 싶어서 자기가 죽는 것이다 않겠다 싶어서 창에 맞아 죽게 됩니다. 무참하게 살해당한 그 현장이 발견되어지고 나서 미국의 언론에서는 대서특필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 선교를 하라고 나간 사람들이 선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5명이 다 몰살당할 수 있겠느냐.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선교냐, 이게 뭐 이런 어떤 정책이 있느냐. 이거 정말 그야말로 이건 낭비다. 어떻게 이런 인명을 죽일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이런 어떤 물질적인 낭비를 할 수 있느냐. What a waste. 그런 말을 썼어요. 결혼 27개월 만에 10달 된 딸을 남겨놓고 28살의 나이로 순기했던 짐 엘리엇, 그리고 그의 친구 4명이 있었어요. 그가 죽은 다음에 유가족들이 그가 대학교 2학년 때 쓴 글을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자기의 순교를 암시하는 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꼭 해야 될 것을 위해서 내가 버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런 기도예요. 내가 선교를 위해서
죽어가는 원주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복음화해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버려야 될 수 있다면 버리는 것도 괜찮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야말로 너희들은 엄청난 낭비를 했다고 말했지만 그 남편들의 부인들은 낭비가 아닙니다 하고서 남편들의 순교한 그 선교지를 향해서 아내들의 가족들을 데리고 투입합니다. 다행히 그 부족은 여성들의 생명은 굉장히 귀히 여기기 때문에 여성들을 해하지 않는 어떤 그런 문화적인 전통이 있었어요. 사랑으로 그 원주민들을 지극히 섬깁니다. 다친 사람은 치료해주고 병든 사람에게 약을 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공개했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들에게 친절한 것을 감사하는 사람들, 그 부족에게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서양 여인들이 어떻게 여기 외진 곳까지 와서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이렇게 먹여주고 이렇게 치료해주는 것이 있겠느냐 하는 이 섬기는 어떤 그런 모습에 모든 주민들이 감동을 받아서 결국은 나중엔 너도 나도 예수를 믿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안식년이 되어서 파송된 지 6년 만에 안식년을 지키기 위해서 본국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배웅 나와서 하는 말이 어떻게들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십니까?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고생하십니까? 물었을 때 하는 말이 당신들이 7년 전에 5명 죽인 그 사람들은 우리 남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깨이지 못해서 우리 남편들을 죽여서 우리가 대신 그들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안식년 갔다가 돌아오니까 그때 5명의 선교사를 차렸던 주동자가 키모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신학교에 들어가고 있었고 그 이후 2년 후에 그 부족의 첫 번째 목사로 그가 탄생하게 되었었어요. 또 감동스러운 것은 그 5명의 선교사의 자녀 중에서 2명이 자기 아버지가 순교했던 그 강에 가서 키모 목사에게 침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일이 알려지고 나서 절대로 여러분들의 남편의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낭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들 감동했어요. 남편이 순교한 이후에 엘리엇은 14년이 지나고 나서 재혼을 했는데 신학교 교수님과 재혼했어요. 근데 그는 결혼하자 얼마 안 돼서 암에 걸려서 3년 반 동안 살다가 죽었어요. 하나님 한 번이면 됐지 왜 2번씩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도 해보고 탄식도 해보고 고통스러워서 온몸으로 부르짖었는데 그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문제란 뭐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난제는 무엇이냐? 그것은 단순한 고통으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나의 삶 전체를 집중하게 하는 통로가 된다. 놀라운 얘기란 거예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서 문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됐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어떤 신앙,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1974년도부터 고든 코넬 신학교에 부교수로서 직임하다가 2015년도 지금으로부터 약 한 얼마나 됐을까? 한 11년 정도 때 88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지은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그 책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선교사가 지망되어져서 전 세계에 파급되어지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녀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붙잡고서 외치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저도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내가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이분도 이 말씀을 좋아한다니까 내가 이 말씀을 더 좋아하게 됐어요. 따라합시다. 현재의 고난은
현재의 고난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재예요.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이에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이것은 미래예요. 미래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할렐루야. 현재는 고난을 겪지만 이 고난 때문에 겪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제가 이런 말 많이 했어요. 내가 지난번 기도원 가서도 또 말했어요. 근데 조금만 잊어버려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 중에 하나가 김소월이 지은 진달래꽃이에요. 그게 얼마나 유명한 시인지 몰라요. 왜 다 외우죠? 성경 구절은 안 외워도 그건 다 외울 거라마? 다 알아요. 인기 있는 아주 시예요. 왜 그 사람의 시가 인기 있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의 시가 내 마음을 울리기 때문에, 내 마음과 공통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의 시가 뭔지 아세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사뿐히 지려 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그 여자가 지금 갔어요? 안 갔어요? 아직 안 갔죠? 가실 때는, 이게 동사가, 이 시제가요,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예요. 아직 안 갔는데 왜 가실 것을 생각하고 꿈을 꾸고 자빠졌냐 이거예요. 네? 근데 그런 내용을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아주 감동받아 하고 정말 인기 있는 시인으로 만들고 그 시를 우리가 암송할 정도가 됐다면은 우리들의 자신들의 생각도 그런 형태였다는 거예요. 밤낮 염려하고 근심하고 미워하고 정말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두려워하고 항상 전쟁,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꿈꾸고 있어. 아직 생기지도 않은 것을 염려하고 있어. 염려는 오늘 그날 하루하루 하는 것이지 그래도 땡겨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을 지금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도 하고 있어요. 나도 어떨 때는 내가 염려하다가 이거 뭐야, 이게 내가 뭐 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반드시 진달래꽃 가서 이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나도 또 염려하고 자빠졌네. 저는 정신 차려. 이만. 할렐루야. 아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 이게 다 꿈이에요. 꿈. 그 꿈을 계속해서 꾸면은 그것이 이루어져서 욥이 한 말 같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했는데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나에게 미쳤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나에게 임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병 걸린 것도 다 꿈을 꾸고 있었어. 내가 병 걸리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고 있었던 내용이야. 아이들이 다 죽으면 어떻게 할까 꿈을 꾸고 있었어. 내가 재산 다 날리면 어떻게 할까 밤낮 거기에 신경 쓰고서 재산 날라가면 어떻게 할까 밤낮 두려워하고 있었어. 그것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나쁜 상상력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틈을 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 있어요. 4차원의 영성 참 대표적인 것이에요.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 아멘? 다시 말합니다. 다 뭐예요? 생각, 꿈, 믿음, 말.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생각은 뭐냐면은 이 생각이 그냥 보통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나왔으면 좋겠다. 내가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어떤 승진했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어떤 선교사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생각이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생각이 믿음으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생각과 믿음 사이에 꿈이 있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도 아이들이 나올 것을 생각지도 못했어요. 꿈꾸지도 못했었어요. 믿음 갖지도 못했었어요. 왜? 밤낮 텐트 밑에 앉아서 애기 낳지 못하는 할망구 노파 얼굴만 보고 나도 이제는 할아버지 됐으니까 나도 이제 애를 낳지 못하겠지. 이걸 애기도 못하고 지금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도 안 이루어지니까 난 기도해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텐트 밖으로 끄집어내서 하늘에는 별들을 세워보게 하고 세다 못 세니까 네가 별을 다 센다 하더라도 네가 너를 통해서 태어날 후손들은 네가 셀 수 없는 사람들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걸 말을 듣고서 하늘을 보니까 저 많은 저 별들이 내 후손들이지.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고 밤낮 보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니까 주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이 안 생기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꿈을 그리는 거예요. 상상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꿈꾸는 거예요. 아멘. 내가 봄에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채찍에 맞으러 나음을 받았다. 그러면은 나음을 받았다. 믿습니다. 안 믿어져. 믿습니다. 안 믿어져. 주님 나 치료받는 줄 믿어. 안 믿어져. 그러면은 병 나은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병 건강할 때 그 젊은 때 그 사진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겠구나. 나는 이제는 건강해지는구나. 나는 더 이상 아프지 않구나. 약속의 나의 생활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이 믿음이 바라보지 않으니까, 꿈이 없으니까, 상상력을 동원할 수 없으니까 현실 속에 지금 아픈 것만 바라보고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믿음이 없는 불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꿈이 있어요. 그 꿈이 현실로 바뀌어지기까지 이 사이를 연결시키는 고리가 뭐예요? 말이에요. 말이에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없어요. 근데 있다라고 여기는 것은 꿈이에요. 아멘? 상상이에요. 없는데 있다라고 여기는 건 상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상상을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입술의 고백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할렐루야. 아멘. 없는 것을 있다라고 상상하는 것. 나는 지금 병에 걸렸는데 나는 건강하다고 상상하는 것. 상상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면은 그것이 내 생활 속에 이루어진 바 되어 믿음대로 우리들의 몸이 고침받게 되는 것이,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밤낮 보이는 것만, 느끼는 것만, 현실에 있는 것만 마귀가 하는 짓이 그거예요. 그것만 생각하게 만들어서 꿈을 꾸지 못하게 해요. 낙심만 하게 해요. 누구 탓만 하게 돼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동남풍이 서북풍이 불어가지고 이 백합화가 흔들거리면서 가지에 막 찔려가지고 피를 흘리고 아파하고 힘들어. 근데 불어라 이거야. 나는 힘들지만 그 상처를 통해서 나오는 향기가, 진액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의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되는 원동력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내가 성공한 모습을 꿈을 꾸고 그것을 입술로 시인할 때 그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현실이 나타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그 얘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거. 전문, 이건 학자들만 쓰는 용어예요. 뭔지 알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거. 그걸 뻥친다고 그러는 거예요. 뻥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뻥은요, 없는데 있다고 하시는데 그 뻥, 하나님은 뻥치지 않으세요. 뻥 같은데 다 이루어지세요. 아멘. 우리도 입술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안 이루어진 것을 말하기 때문에 뻥 같지만 그 입술의 고백이 반드시 우리를 그 현실로 이끌어가는 통로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천국은요, 선포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기독교는 이방인들에게 전례가 되었지만 그 전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는 그들만의 종교였었어요. 그런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도 유대 땅일지는 모르지만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그 내용은, 이 말씀 뭐냐, 유대인에게만 보여던 복음 전파의 어떤 그런 경계선을 넘어서서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한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걸 상상도 못했었어요. 근데 이것을 상상도 못하는 것을 성상하고 그것을 선포하니까 오늘 우리 같은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민족에까지도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지 마십시다. 안 보이는 것을 꿈꾸며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림을 그릴 때, 그리고 입술로 선포할 때 그들의 생활 속에 놀라운 주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상상하고 입술로 선포한다. 아멘. 꼭 잊지 마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옛날에 설교했는데 또 반복합니다. 왜? 잊어버렸기 때문에. 처음 듣는 설교 같죠? 뻥친다는 얘기만 들어봤지 다른 건 다 잊어버렸죠? 내가 다 알아. 자, 상상력을 동원해서 입술로 선포하는 능력이 있음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단순한 어떤 물리적인 현상으로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일상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들을 괴롭히던 고난과 역경도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귀한 권세가 그들의 삶의 기적의 자리에서 사명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여생을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